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들은 그다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생활 잘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모습은 그다지 많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대신에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든지 도외시한다든지 철저하게 거부한다든지 우상 숭배한다든지 범죄해서 그들이 짙은 어둠 속에 사여 있고 이방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절하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계속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은혜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나 모든 악한 자들의 모습은 나의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을 등진 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감사밖에는 드릴 게 없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봐도요, 대부분의 찬송가는 돌아오라는 찬송이에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주께 돌이키는 과정,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양떼를 떠나, 다 그래요. 거의 90% 넘는 찬양들이 대부분은 떠나갔다가 주께 돌아온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고백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렇게 떠나 있는 것이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함부로 사는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우리가 왜곡할 위험성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내용이 참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떠나 있을 때가 많고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고 외치시는 당신의 가슴앓이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조금만 돌아봤다면, 조금만 성찰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끊임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함부로 사면 안 되지 하고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구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이대로가 좋아하는 식으로 경거망동의 삶을 그들은 끊임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 부르심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결국 그들이 자처한 결과는 이방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형벌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멀리 떠났기에 그들이 자처한 삶의 악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사람이 유린당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황폐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너무나 멀리 떠나버렸어요. 중간중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거기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고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예언자들을 하나하나 거부하고 그들을 적대시했고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처한 이런 형벌과 고통의 삶이 계속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아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절대로 우상 앞에 무릎 꿇거나 다른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선포하지만 결국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들은 이집트에 의해서 몰락해버리고요,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지요. 그런데도 자기들을 장악한 이집트를 끊임없이 섬기면서 그 복속을 기뻐합니다. 자기들을 짓밟은 이집트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들의 모든 잔인한 공격에 대해서 그들은 대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집트를 섬겼고요, 그들의 우상까지 다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까지도 그들은 극렬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경고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올라서 10년 동안의 기간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를 의지하고요, 이집트의 신들 앞에 무릎 꿇고 그 신들이 도와줄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현실이었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회복이 있겠습니까?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겠으며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경고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집트는 너희의 구원이 아니다. 과거 너희를 억압했던 이집트, 과거 430년 동안 그들을 짓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왜 이집트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들의 우상 앞에 무릎 꿇느냐?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고요, 예레미야를 경원하고 끊임없이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10여 년 동안의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추구하면서도 헛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28장을 보면 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외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아니, 고작 그 정도의 고통으로 그들이 돌이킨다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아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를 끊임없이 신뢰하는데 돌아온 게 무슨, 전혀 그렇질 못해. 그런데도 하나냐는 달콤한 목소리로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죄를 경고하고 죄를 돌이키라 요구하고 그 죄를 그들이 철저하게 버릴 때 비로소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죄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냐는 그들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이제 모든 고통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무슨 돌이킵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이상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거짓에 그들이 농락당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지게 돼요. 여기에 그들은 솔깃해집니다. 예레미야는 거부하고 하나냐를 그들이 극진하게 받아들이죠. 결국 유대민족은 더 긴 시간 동안을, 몇 년이면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짧은 시간에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이 엉뚱하게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오나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지적하는 죄가 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전 마음으로 순복하는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서 돌이키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달콤한 말에만 마음이 끌릴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죠.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사실은 듣질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들려오진 않거든요. 의지를 갖지 않으면, 듣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가득하지 않으면 들려오기 어려워요. 세상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잘 들려와요. 달콤하게 들려오는데 말씀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안 들려오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의지를 동원해야만 들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하나냐 같은 거짓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우리 앞에 많이 있는 거죠. 거짓에 속지 마라. 철저하게 돌이켜라. 내게 돌아와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병중만 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다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나무 멍에를 메우게 하셨지만 이제는 절대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메우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더 무거운 멍에를 메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 앞에 휘로 통첩을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이면 끝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않을 때, 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면 시간은 아무리 범죄에서 징벌이 있다 하더라도 짧아질 것입니다. 설령 내가 범죄에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무 멀리 가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이레미야가 주는 진정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안 들을 때, 잘못 들을 때,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 시간은 길어질 것이고요. 멍에는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돌이키면 나는 너희를 향한 회복의 언약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회복되는 것, 그들이 진정 복되게 사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원한 은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라는 것만 아니라 내가 정말 돌이켜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준행하신다는 것을 가슴속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대충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짙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짙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젊은 날에는 좀 대충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대충 살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찰과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제대로 갖는다면 하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조건절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그들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할 때에 이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의지함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언약을 신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언약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언약을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언약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자, 1절부터 세세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납니다.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고한 사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 옛적은 바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만 돌아봐도 그 사랑의 현장이 그들에게 무수하게 경험되는 현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뒤를 바라볼 때는 뭔가 은근히 가슴속에 있는 상처나 원망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태도예요. 근데 꼭 과거를 바라봐도 원망의 조건과 뭔가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 그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출애굽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이 존재하고요. 내 인생을 바라봐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은근히 공로만 바라봐요. 옛날에나 헌신 많이 했지, 기도 많이 했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삶은 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은근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 속에 우리가 빠져서 오늘 내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곤비한 삶을 살고요, 때로는 주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평생을 통틀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만 남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죄인에게 주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다니 하면서 끊임없는 은혜에 대한 감동만 존재했고요.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은혜에 대한 감동만 남았어요. 우리는 어쩐 일인지 돌아보면 공로만 남네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전히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볼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일지인데 우리는 자꾸 현실과 공로만 가지고 은근히 과시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니 공로만 남고요, 오늘과 미래는 그 공로 속에서 자아도취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은혜를 기억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만 하고요, 그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를 더 갈망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른 영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셨고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앞에 드러내세요. 그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끊임없이 그들 앞에 공급됐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거기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공로도 아니고요, 열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는 빅터 프랭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우리가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자그마한 위기와 역경 앞에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 지금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더 붙들고 신뢰하죠. 그래서 잠시 과거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짙은 그 사랑.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세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4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것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당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내 목적은 아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면 나는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왜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왜 지금 그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그들을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바꾸면 그런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시 품어주는 것,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즐거움은 영원하다고 시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징계는 잠깐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를 당했다 느껴지면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징계는 답하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혼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느니라.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유대 민족들에게 이방에게 의해서 억압당하게 하고 그렇게 1차로 끌어가게 했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식까지 불태워 바치면서 우상을 극렬히 숭배할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더 멸망으로 치달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더 범죄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런 작은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다라고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은 회복이 될 텐데 웬걸요? 너무나 고집스러워요. 참 묘하지요? 다른 것에는 자기의 뜻을 금방금방 잘 꺾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오만해요. 이게 유대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요. 옛적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방향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들은 여전히 이방을 의지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잘 되겠거니 하고 삽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종 아니겠어요? 이건 무지함이었고 그들의 더 큰 악행이었죠. 그러므로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이것은 그들에게 더 가혹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게 되는 것이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고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것은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텐데, 전혀 의미가 없는 고통이라면 그 삶은 혹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내가 왜 이 모든 징계를 허용했는지, 모든 고통을 허용했는지. 절망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재앙 속에 빠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7절부터 드러납니다.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면서 회복에 대한 당신의 언약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정말 약한 자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눈물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다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정말 평탄한 길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그들을 모든 면에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죠.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이 비로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알게 될 것이고요. 진정한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60년 이후에나 나타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먼 시간 동안 이 약속이 제한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다음 때가 깨닫고요. 그들의 다음 때가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내 다음 때가 세워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제외되면 그건 더 큰 불행이죠. 내가 제외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도 내가 제외되면 안 되고요.
회복의 모든 약속에도 내가 제외되면 안 되지. 모든 눈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복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고스란히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지금 당대에 듣지 않습니다. 당대에 그들이 오만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게 되고요. 연단의 과정도 혹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우리는 경력 따라 살려고 하고요. 신앙의 연주를 자꾸 앞세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과거를 돌아보면 남는 것 은혜만 남아야 되고요. 여전히 오늘을 바라보면 은혜 안에 사는 나의 진정한 신앙의 현 주소가 남아야 되고요. 미래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자세만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깨닫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때마다 언제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는 그런 소중한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